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원래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준비, 해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살결이 부드럽기 때문에 아주 연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것, 복신한 것, 좋은 것으로 그 싸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낳았는데 말씀하시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강보로 싸셨다 하는 말씀은 이 강보는 거친 천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천이 아니라 거칠거칠해서 어른도 입으면 까끌까끌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으로 어린 아기를 쌌다 말씀하시고 또 구유에 누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소구유는 아니고 아마 말구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구유든지 말구유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말이 밥을 먹든지 소가 밥을 먹든지 짐승들이 먹을 밥을 담아주는 꼴을 담아주는 그 통을 구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에 강보로 싸서 그 짐승의 말밥통에다가 누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찬양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존귀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없는 분입니다. 창세 전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심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존귀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만물에게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도 부족함이 없는 존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존귀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셨는지 태어나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뭐 이 날에 대해서 왈가왈부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제 생일이 북한 김일성 생일하고 같다고 내 생일을 바꾸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할 때에 그 시대의 교부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엄청난 논의를 하고 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성탄절을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예수님의 나신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부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속사도시대 다음에 교부시대로 접어드는데 속사도시대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밑에서 바로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사역하던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말을 하고 그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도 요한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일백세가 되어서 이제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의 제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던 직계 제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 기간을 속사도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부시대는 바로 그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말을 하자고 하면 제가 사도라고 하면 사도의 제자는 우리 아들이고요. 우리 자녀고 그 교부는 속사도는 우리 자녀들이고 교부는 누군가 하면 우리 손자들입니다. 우리 손자들. 그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던 그 시대가 교부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나심은 이 교부시대 때에 이미 정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잡다한 말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믿을 만한 것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나 세간에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부들이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오랜 날짜를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날짜를 정했을까?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전 주후라고 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라고 말합니까? 서기, 주전, 주후. 그래서 주전이라고 하는 말은 BC 주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나시기 전, 주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나신 이후를 주후라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기원전, 기원후라고 그런 구별을 합니다. 기원전, 기원후, 주전, 주후, BC, AD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기원이라고 하는 이 1월 1일이 영년 1월 1일이 1년 1월 1일입니까? 1년 1월 1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 뭐 예수님을 기원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이것을 언제로부터 1월 1일을 기원점으로 삼을 것이냐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조금 뒤에 보면 나오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게 되면
이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그 인정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시작점이 아이를 낳았을 때 할례를 하게 되는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날을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신 날은 할례를 받으신 날과 나신 날은 다르기 때문에 8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로부터 8일 전을 예수님의 나신 날로 정한 겁니다. 1, 30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5, 26, 27, 28, 29, 30, 30일, 1, 8일째 할례 받은 날 예수님께서 나신 날을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은 날을 1월 1일로 기점으로 하고 예수님이 나신 날은 그로부터 8일 전인 12월 25일을 우리가 나신 날로 그렇게 기념해서 지키도록 하자. 왜냐하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기원을 가지고 이 기원을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원으로 할 것이냐 할례를 받은 것을 기원으로 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신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보아서 그로부터 8일 전에 예수님이 나신 것으로 하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아마 그렇게 날짜를 정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부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합심해서 수일 동안을 오랫동안을 기도하고 결정을 내린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이 나신 날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확률도 364일 되고요. 그럴 확률이 365분의 1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록해놓고 그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1년 중에 어느 날은 분명히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하찮은 우리의 생일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선물도 받고 선물도 주고 잔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주님이 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감사하고 그 날을 경배하고 그 날을 찬양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열려지게 하시고 선물 되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시작점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하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크리스라고 하는 이 앞의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죠.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말이고 마스는 라틴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사, 크리스트 미사 그것을 이제 합해 가지고 크리스마스라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예배하는 날이라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즐겁게 즐기자 축제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왜? 이 날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좀 바르게 알면 좋겠습니다.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아니고요. 저는 동심 파괴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뭐 석가모니가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다. 그건 다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뭐 석가모니가 무슨 뭐 가비라위의 정반왕의 아들인데 가비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왕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상상 속에서 어느 지역에 그런 나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꾸며서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실제 존재했던 나라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왕도 아닙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치어낸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는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사 속에서도 세상의 역사학자가 그 시대에 세상의 역사학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말하고 그 사건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못합니다. 왜? 세상 역사학자는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나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인가? 그것을 본문에서 나타내시는데 짐승 같은 사람이라, 멸망할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 다른 곳에 뉘어도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말밥통인지 소밥통인지 모르지만 짐승이 먹는 그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짐승 같은 멸망할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셔서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짐승 같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오신 것이 또 기가 막히게 정말 고생스럽고 낮아지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뭐 얼마 많은 신학 서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본 그런 신학 서적이나 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어떤 주석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믿는가?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런데 그 질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병으로 인한 고생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고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의 고난의 문제도 당하지만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것을 질고라,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는 뭐 병 하나 걸리면 얼마나 좀 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거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낫는데 뭐가 좋을까? 뭐 어디 가야 고칠까? 우리는 막 거기에 정신 팔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형적으로는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정말 쇠약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해 빠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오히려 강도는 덩치 좋아도요, 강도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게 무슨 큰일을 하겠나, 저거 구출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안 갈 만큼 허무할 만한 풍채나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속으로도 온갖 질병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다. 그 능력자시면 자기 속에 있는 병이나 좀 고치지.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파야 할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요. 이거 아니면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병 얼마든지 고칩니다. 다른 사람 병들 다 고쳐주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냥 다 낫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어서 그 질병을 평생 안고 가신 분이 아니라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병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좀 고통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프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때문에 당하는 그 질병을 기뻐하신 겁니다. 감사하신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아플 수 있다.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당신의 질병 당하심을, 질고로 앓으심을, 질병으로 고통받으심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의 질병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담당시키셨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질병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을 우리에게 다 당케 하시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경감시키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 왜? 예수님 때문에요. 그건 예수님 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막 암 걸리면 그냥 뭐 벌벌벌벌 떨고 뭐
뭐가 있으면 뭐 벌벌벌 떨고, 고혈압 벌벌벌 떨고, 뭐 위장병 벌벌벌 떨고 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몸에 우리의 온갖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질병, 고통 못 느끼는 질병 말고요. 그 질병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로 덜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할 짐승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라고 사람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대통령 짐승입니다. 멸망할 짐승입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믿기 전에는, 저도 믿기 전에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짐승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짐승의 밥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구유의 누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기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양식, 진짜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외에는 진짜 양식, 진짜 음료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시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살은 내 양식입니다. 주님의 피는 내 음료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군요. 저렇게 사셨군요.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 모르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뭐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사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 생각을 바르게 하지. 그냥 예수님 이러고 있다고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르게 알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바르게 알고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왜 그렇게 사시고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그 이유와 원인과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을 그것을 곰곰이 마음에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멸망할 짐승인 것을 고백하십시다. 짐승이라고 나쁜 것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밥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다. 강보로 쌓였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고 안락한 이런 삶을 살아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어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환난, 이것을 친히 그 몸으로 체휼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몸 하나도 제대로 감쌀 것이 없는 자로. 삶도 그런 삶을 사셨고요.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가 호적하러 가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어쩌면 거기 가서 우리가 해산을 할지도 모르겠다. 자, 이 생각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충분히 되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해산할지 모르니까 해산 뭡니까? 출산 준비물, 오늘날로 말하면 출산 준비물 그런 거라도 우리 몇 개라도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못하는 처지. 얼마나 찌들리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럼 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수라는 거 가난하게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았대. 그런 거 믿으면 뭐 하겠냐.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요, 부자가 될 수 없어서 가난해지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이고, 우리의 가난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당하는 죄로 인해서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로 오셨고, 짐승 같은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오셨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주님 때문에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 나를 위해 천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고통당해 주신 주님, 나에게 당신의 온몸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바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심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언제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일생 내내 그것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돼서요.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되는데 저도 자꾸 눈물이 메말라 갑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는 것이 내 신세가 억울하고 한탄해서 눈물 흘리면 그건 안 되고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는 잘 울거든요. 그만 생각하면 내 처지가 너무 한탄한,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럼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콧물 찔찔 그러면서 우는데 예수님 때문에는 눈물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는 울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두 번 다시 배반하지 않을 자로 살기를 뜨겁게 소원하고 각오하고 힘써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